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에 대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예수님과 어머니, 이렇게 기쁜 부활 8일 축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축하드리며 무한한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모두 돌려드리오니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저희들의 영혼도 예수님과 어머니의 성심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 저희들의 영혼이 새롭게 부활하는 그런 은총으로 이 특별한 부활 시기에 저희들에게 그 은총으로 축복을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부활 8일 축제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과연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으로 그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일깨워주고 계신지,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무한히 아름다운 신적 나라의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6일 부활 8일 축제 화요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기도는 오직 너희 마음속 신뢰와 용서가 완전한 만큼만 강력하다. 강력한 기도는 평화로운 마음에서 나온다. 이런 마음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였으며 자신의 기도가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신뢰한다. 용서하고 신뢰하는 마음은 나의 신성한 뜻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장벽이 없다. 그는 현 순간을 받아들이기 위해 나의 성심에서 내려오는 진리에 마음이 열려 있다. 기도하기 위해 너희의 영혼을 조용하게 하기 전에 용서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나의 도움을 청하여라. 이것이 좀 더 유익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은 현 순간에서 시작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요약 정리하면은 이겁니다. 기도의 효용과 가치가 극대화되려면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래서 들어주실 수 있는 그 청원에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려면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느님을 과연 신뢰하는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용서했는가? 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과연 신뢰와 그런 용서가 내 안에서 얼마만큼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강력하게 아버지께 전달될 수도 있고, 똑같은 기도를 바쳤지만 미미해서 들어주실 수 없는 그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은 부작용으로 인해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기도가 될 수도 있단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느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사람이 바치는 기도는 당연히 들어주실 수밖에 없죠. 당연히 강력한 기도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죠. 또 내가 내 주변에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에게 보내준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그들과의 요만큼도 사사로운 감정이 없고 모두를 다 완전히 용서했다. 그럼 하느님 아버지께서 내가 바치는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반감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를 용서 못했고 신뢰를 안 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엔 반감이 있죠. 그렇지만 아버지를 굳건히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과도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나 트러블 없이 모두를 다 내가 부족하니까 저 사람의 부족함도 나는 당연히 수용해야 된다는 정직성 가운데서 모두를 용서했다. 그런 그 자녀가 바치는 기도는 그래 내가 들어주기에 반감이 없다. 요렇게 말씀하시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보시면요. 자녀들아, 너희의 기도는 오직 너희 마음속 신뢰와 용서가 완전한 만큼만 강력하다. 신뢰라는 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만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고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나의 주인이셔. 이렇게 믿는 게 신뢰죠. 그렇죠? 이런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아버지께서는 개입하실 수 있어요. 신뢰하지도 않는데 개입하실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쉬운 건데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에게 내가 줄 게 많아요. 뭐 재산도 있고 기타 등등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능력이 많은데 그 자녀가 나를 믿고 신뢰해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야 그것을 줄 수 있지, 나에게 다가오지도 않는데 내가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나를 거부하고 멀리하는데 그걸 억지로 줄 사람이, 인간도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하느님은 더더욱 그렇게 안 하십니다. 강요 이게 없으세요. 하느님께서는. 그래서 최소 네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야, 뭐 신뢰의 수준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최소 네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픈 의지와 올바른 마음만이라도 있어야 내가 너에게 뭘 전해줄 수 있지. 이런 나라거든요. 그런 아주 1단계 신뢰부터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하느님을 신뢰하셔서 완전히 용해된 신뢰의 나라까지, 이 신뢰도 천차만별로 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과 어머니만큼 아버지를 신뢰한다. 그럼 거긴 무한한 것을 쏟아부으실 수 있죠. 왜? 곧 너와 내가 구분이 안 되는 신뢰 관계이기 때문에 무엇을 쏟아부으셔도 거기는 부작용이 없다는 걸 아버지가 믿으신단 말이죠. 이렇게 얼만큼 하느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했을 때만 개입하실 수 있다라는 이 기본 베이스, 이 진리의 나라의 기본 베이스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용서는 이 메시지에서 며칠 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세상 사람들이 용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용서는 하느님께 청원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문제가 생겼어요. 트러블이 있어서 사사로운 감정이 그만 보면 들고 껄끄러워요. 근데 그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이 개념이, 그래 내가 착하니까 내가 좀 더 양보해서 그래 너를 받아들이고 용서한다. 이게 용서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아버지, 저의 부족함이 아버지께 용서를 받을 수 있으려면 저도 저 영혼을 용서해야 되는 것이 저의 정직이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영혼을 용서하니 아버지께서도 저 영혼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느님께 청원드려야 그게 온전한 용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나라에서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이렇게 신뢰와 용서를 올바른 이 진리에서 가르쳐 주시는 나라에서 수행했을 때, 또 그것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바치는 기도는 아주 강력하게 하느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서와 신뢰가 완전한 만큼 강력하다는 것은, 거기서 문제가 없냐, 두 가지의 속성에서 문제가 없다면 그래 네 기도를 내가 받아들여서 너의 청원을 들어주기에 반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강력한 기도는 평화로운 마음에서 나온다. 즉 강력한 기도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서 어떤 실제적 열매가 있게 하는 게 아주 강력한 기도입니다. 물론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것도 다 기도죠. 근데 좀 더 강력하고 좀 더 확고부동한 기도라는 것은,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이런 행동까지도 다 옮기는, 실행에 옮기는, 이게 강력한 기도예요. 그런 강력한 기도는 평화로운 마음에서 나온다. 즉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에서 아버지를 내가 무한히 신뢰할 때, 그래서 내 마음이 평화로울 때, 이럴 때 강력한 기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였으며 자신의 기도가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신뢰한다. 자, 이렇게 하느님과의 소통의 관계에서 평화, 문제가 없고 내가 하느님을 완전히 신뢰한다. 그런 마음이면, 그런 마음의 나라에서 기도를 바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주변 사람을 모두 다 용서했고 또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듣고 계셔. 아버지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는 분이야. 이렇게 하느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용서하고 신뢰하는 마음은 나의 신성한 뜻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장벽이 없다. 즉, 네가 누군가를 용서했어. 이렇게 올바른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저도 저 영혼을 용서하니 아버지 저 영혼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바르게 용서를 했어요. 하느님께 맡겨드리면서 또 신뢰하는 마음.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어떤 것에도 다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이런 마음이다. 그 두 가지에 있어서 부작용이 없다.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데 있어서 나의 신성한 뜻을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장벽이 없다라는 말씀을 너가 그 두 가지의 마음을 잘 완성해놨으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데 있어서 반감이 없다. 그래서 너를 축복해 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는 현 순간을 받아들이기 위해 나의 성심에서 내려오는 진리에 마음이 열려 있다. 자, 이런 사람은 하느님의 그 성심, 아버지의 그 성심, 거룩한 마음, 그 성심에서 흘려주시는 진리에만 마음에 열려 있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그 참된 진실과 사실에만 마음이 열려 있지, 다른 부잡다한 그 어떤 것에도 뭐 집착하거나 애착하거나 이런 것이 없다. 오로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진리라는 나라, 참된 진실과 사실에만 너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그런 영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하기 위해 너희의 영혼을 조용하게 하기 전에 용서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나의 도움을 청하여라.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용서나 신뢰도 내 어떤 인간적 노력이나 내가 똑똑하거나 잘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온전하게 용서할 수 있고 하느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순전히 아버지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도움을 청하거라 말씀하시는 나라는 왜냐? 내가 너에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줘야 네가 용서를 할 수 있고 내가 너에게 나를 신뢰할 수 있는 은총을 줘야만 네가 나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그 두 가지를 아버지 제가 누구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요.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예수님과 먼처럼 굳건히 신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이렇게 계속 매 순간 청해라. 그래야만 그 은총을 네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은총을 받았을 때 너는 용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신뢰도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것이 좀 더 유익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은 현 순간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네가 현 순간, 즉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를 의식하는 나라에서 아버지 누구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제가 아버지를 정말 절대성의 나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은총을 꼭 주십시오. 이걸 계속 순간순간마다 떠올리면서 기도를 바치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합당하다라고 여겨지시는 때에 그 은총을 주실 거고 그 은총을 받게 되면 그때 비로소 올바르게 남을 용서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느님을 신뢰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올바르게 남을 용서도 하고 신뢰도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마련된 가운데서 네가 기도를 나에게 바친다면 그 기도는 내가 부작용 없고 반감 없이 너에게 들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여러분께서 이 기도 생활이나 영적 생활을 하실 때, 아주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어디 바닷가, 그 백사장, 그 모래가 이렇게 있는 그 바닷가에 놀러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있어요. 그 아기가 바닷가 모래사장, 백사장에 엄마랑 같이 놀러 간 거죠. 근데 그 아기가 위험에서 보호되려면 그 엄마의 시야가 머무는 그 반경 테두리 안에서만 돌아다니고 놀아야 돼요. 그쵸? 그리고 엄마의 시야의 반경 안에서만 그 아이가 돌아다니는 한 그 아이는 안전하죠. 즉 이거는 뭐냐? 그 아이가 바로 우리고요. 그 어머니가 바로 하느님 아버지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느님의 반경 안에서 내가 그 에어리아 안에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무엇을 하건 간에 그 아버지의 반경 안에서 살면 우리는 안전해요. 그리고 그 아기는 엄마가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무엇을 하든 엄마가 내가 조금만 위험한 상황에 있으면 얼른 낚아채서 나를 구할 수 있어. 이렇게 절대적으로 믿죠. 바로 이렇게 아기가 엄마를 절대적으로 믿는 요 나라의 마음. 그게 신뢰예요. 아기는 막 울다가도 엄마만 딱 보면 울음 딱 그치고 막 방글방글 웃죠. 요게 뭘까? 요게 엄마를 그 아기가 믿고 신뢰한다라는 거고 엄마 하나만 있으면은 다 만사 오케이. 아무것도 불평 없어. 요게 아기가 살아가는 정서의 나라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느님께 드려야 되는 신뢰의 나라입니다. 난 아버지만 계시면 돼. 아버지가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뜻, 범주만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면 그리고 무한히 신뢰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언제든지 다 건지실 수 있어. 마치 이런 관계성, 이런 아이와 엄마의 관계성과 같은 그 신뢰 관계가 우리와 하느님 아버지의 관계성 가운데서 형성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믿는 거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하느님께 신뢰를 두는 영혼,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뭐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면 주지 못할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주고 싶으시만 주실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뭐냐? 남을 용서 안 해서라는 거죠. 그럼 성경에 이거랑 같아요. 그 많은 그 만 달란트인가? 그 빚진 사람이 불과 자기에게 훨씬 조금 빚진 사람을 막 쥐잡듯이 잡으면서 다 갚으라고 막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나는 너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다 탕감해주고 네가 가엾고 불쌍해서 용서해줬건만 너는 그래 너에게 요만큼 빚진 사람을 그렇게 쥐잡듯이 잡으면서 용서를 안 한단 말이지. 너 그거 다 갚아라. 이게 뭘까? 이게 바로 반감이 드는 나라가 이런 거예요. 남을 용서 안 했을 때 우리가 하느님 앞에 어떤 반감을 아버지가 가질 수밖에 없으신 거냐면 바로 그 성경에 나오는 비유가 거기서 많은 돈을 탕감해 준 그 왕이 그 임금이 반감이 들어서 다시 다 되갚으라고 되물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그런 인간적 부족함을 나도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행하게 된다라는 것. 남을 용서 안 한다는 것은 바로 그 비유의 나라와 똑같은 반감을 하느님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한 용서를 누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 안에 정직성이 결여돼서인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진 그 사람이 정직하지가 않죠. 자기가 그렇게 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다 탕감해 줬잖아요, 임금이. 그럼 정직하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나도 그렇게 많은 빚을 거저 그 임금이 탕감해 주셨으니 저 정도 빚을 진 사람 당연히 나도 탕감해 주고 용서해 줘야지. 이게 정직한 영혼이란 말이죠. 근데 그 정직성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느님께서 반감을 가지고 다 물리시게끔 할 수밖에 없는 행간의 나라를 그런 나라를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용서와 신뢰라는 것은 이렇게 아버지께서로부터 어떤 은총을 받기에 내가 결격 사유가 되지 않으려면 하느님을 신뢰해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사랑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결과론적으로는 결국 나만 손해다. 나만 하느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마귀의 교묘한 계략이다. 라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6일 부활 8일 축제 화요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